세상에 죄가 많아 하나님이 큰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지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지요. 그 안에 있는 노아와 많은 사람이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기다리다가 7일 만에 가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물이 아직도 있으니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노아는 7일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무려 14일 동안 그 호기심 나는 세월을 인내했죠. 이와 반대로 초대 왕이었던 사울, 참 잘나가고 인물도 좋고 키도 큰 왕이었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급박해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 사무엘이 말하기를 7일 동안 가서 기다리라 그랬는데 7일이 될 때까지는 기다렸는데 아무런 답이 없으니까 때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급한 나머지, 조급한 나머지 주제넘게 자기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위인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는 노아가 있는가 하면 그걸 참질 못해가지고 6일 참다가 3일 참다 그랬으면 괜찮은데 7일까지 기다렸는데 그 조금을 더 못 참아서 실패한 인물로 사울은 우리에게 안겨져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성공과 실패의 궁극적 차이, 한 끗 차이가 무엇이었다고요? 인내였다. 인내는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 그랬는데 이게 단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냥 100m 뛰고 말 것 같으면 우리 아들 녀석처럼 수영할 때 딱 해서 끝까지 가가지고 그냥 스프린트하고 그냥 죽어버릴 정도로 가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달릴 경주가 숨 한 번 들이쉬고 갈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내를 연구해야 합니다. 인내를 스터디해야 합니다. 인내를 리서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내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겁없이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 날 선교를 가는데요. 선교를 가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조그만 물품인데 꼭 필요한 걸 준비를 해가지 않으면 늘 옆에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오늘 나의 준비 하나가 없으면 일주일 내내 고생인데 여러분이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치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힘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경주하고 달리는데 우리를 응원해주고 환호해주는 자들이 있는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정인들인데 구름같이 흔한 정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인은 어떤 자죠? 본자예요. 맛본 자예요. 달려본 자예요. 안 달려보고 훈수 놓으면 기분 나쁠 텐데 자기도 이 길을 달려봤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달리는 길이 이 땅에서 달리는 게 참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길을 잘 달리세요. 잘 달리세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힘든 것 같아도 실상은 그 길이 복의 길이에요. 예수 이 길 믿고 달려갈 때 여러분 힘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니 잘 달리세요.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톤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바톤을 놓칠까 봐, 떨어뜨릴까 봐 잘 달리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통 살아가는 게 다 인내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언제 인내해야 되냐면 괴로울 때 인내해야 합니다. 슬플 때 인내해야 돼요. 억울할 때 인내해야 되고, 불공평할 때 인내해야 되고, 배신당할 때, 조롱당할 때, 무시당할 때 나그네 이민자인 소수민족인 우리들이 인내해야 합니다. 해질녘에 퇴근할 때 아무리 16와 14이 35가 꽉꽉 밀려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로스리에서 계산하기 위해 줄을 서도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3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뉴리 주얼리 갈 때도 인내해야 합니다. 세상에 한번 가보니까 시간을 죽여 그렇게 죽일 수가 없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온통 기다림이에요. 방학 때 아들 드라이브 라이선스 한다고 가보니까 얼마나 여름이니까 너도 나도 자식들 이번 기회 아니면 해서 줄을 섰든지 일찍 갔는데도 기다려요. 온통 기다림입니다. 살아가면서 인내가 필요한 이 시점에 저도 기다리면서 기다림을 이기는 몇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이 저보다 더 고수겠지만 나누고 싶어요. 첫째로, 기다림의 시간, 어차피 시간을 죽여야 될 때는 여러분이 읽고 싶은 소책자를 조그마한 걸 한 가지라도 가져가면 너도 나도 다 기다리는 시간에 그 책 보고 싶은 것 보니까 그렇게 기뻐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좋은 말씀을 하나 받으면 그것을 꼭 독서 카드에 옮겨 적어 가지고 그것을 차 안에 두었다가 하루 종일 차가 밀릴 때나 언제나 한번 암송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 기쁨이 괜찮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에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는 우리가 너무 눈을 피곤하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눈을 힘들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컴퓨터 앞에서 그저 핸드폰 앞에서 기다릴 때 어떤 때는요, 눈을 좀 감아 보시기를 바라요. 눈에도 안식을 좀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해 보면요, 참 그 맛이 쏠쏠해요. 아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하는데 한국을 갔다가 외국을 갔다가 우리 다락방 식구를 갔다가 병든 자를 갔다가 저는 여기 있는데 이 지구촌 어디들을 가면서 쉴 수 있더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쉬는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콧노래를 좀 불러보십시오. 시편 103편 8절이나 145편 8절 같은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며 나도 모르게 기다림의 시간에 콧노래를 부르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 인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 번도 인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인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문학적 장치로 보면 인내가 구석구석에 나와요. 잠시 히브리어 공부를 해보면 에레크라는 것은 명사예요. 명사. 길다. 형용사 같은데 명사예요. 에레크, 길다. 이 에레크와 다시 아라크라고 하는 동사가 만나면 이 아라크는 진노하다는 뜻이에요. 진노한다. 구약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알려주는 속성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에레크와 아라크가 같이 만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더디하신다. 이걸 직역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큰일 나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여름에 무더울 때,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래오래 참아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로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한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봐요. 무슨 글자죠? 인자예요, 인자.
참을 인자입니다. 참을 인자의 아랫부분에 있는 이 어미어는 마음심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심 위에 뭐가 있죠? 저 글자가 뭐죠? 이게 칼도자예요. 칼이 내 마음 위에 딱 얹혀 있는 거, 그게 뭐죠? 참을 인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영화 같은 거 볼 때 주인공이 막 위험한데 칼이 팍 내려왔어요. 여기서 제가 잘못 얹으면 나 죽고 미션이 안 되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말을 할 때, 표현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입술과 생각 속에 칼을 두지 않고 있으면 우리 때문에 상처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긍정적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마음 속에는요, 수많은 생각이 허락도 없이 정말 부정적이고 엉뚱하고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몰라요. 우리 집 앞에 있는 잡초 같아요. 그럴 때 그것을 말씀의 칼로, 인내함으로 자르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내라는 것, 원어적으로 보면 적극적인 견딤이에요. 적극적인 견딤. 그냥 단순히 소극적으로 그냥 막 못 죽어서 일당 받아야 되니까 참고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적극적 참음이에요. 그게 인내예요. 절대로 뒤로 밀리지 않는, 밀릴 수 없는, 꽉 잡고 당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다가 힘들 때가 있으면 교회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패밀리데이, 체육대 할 때 장면을 종종 봐요. 한번 보면 그 참 볼만해요. 자, 그게 보면 줄다리기를 할 때 보면요, 야, 그 형제님들 딱 서 있는데 세 분이 외국인 서 계신데 그 잘생긴 남자가 이길 거라고 뻗땡겼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헐크 아니야 혹시? 그런 분들이 막 땡기고 서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 어린 아이들도 이기기 위해서는요, 꼬막 손을 가지고 이걸 붙들고 절대 안 하겠다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자신에게 얘기해요. 박 목사야, 인내해라. 인내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얼마 전에 들었던 예화인데 저는 꽤 인상적이었어요.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그로서리를 갔어요. 그러면 손자들은 요즘 워낙 영리해가지고 챈세예요. 보는 것마다 할아버지에게 다 가져가서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이 시작됐을 때 할아버지가 나지막하게 땡깡 부르는 손자에게 얘기했어요. Calm down, 윌리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근데 이 손자가 고함을 지르면서 투고를 하는 거예요. 고집과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때 또다시 얘기합니다. 윌리엄, 잠깐만 기다려. 얼마 걸리지 않을 거야. 계산대 앞에까지 잘 왔는데 말이죠, 또 이게 상술, 상업주의가 있으니까 거기에 꼭 집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또 들고 할아버지. 그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윌리엄, 멋지게 기다리자. 조금 있으면 집에 간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파킹랏에 차를 이제 세우던 곳을 가는데, 그걸 지켜보던 평소에 사달라고 할 때마다 안 사줄 수 없어 사주었던 그 엄마가 저분이 도대체 어떤 내공을 가졌길래 저런가 싶어서 가서, 아니 할아버지 참 내공이 대단하신데 어떤 비결로 그렇게 정말 이렇게 견디셨냐고. 그러면서 어르신 참 대단하시네요. 평정심을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이 윌리엄, 이 손자 앞으로 큰 인물 될 거예요 그랬대요. 근데 그때 이 할아버지가 약간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손자 이름이 윌리엄이 아니고 내가 윌리엄 올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손자 달래기 위해서 윌리엄 기다려라. 5분만 있으면 지나간다. 곧 있으면 집에 간단다. 그래서 윌리엄 손자를 달랜 게 아니고 자기를
참으면서 그냥 윌리엄 조금만 기다려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보다가 보면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했어요. 군사보다 나아요. 성을 하나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인내는 써나 그 열매는 어떻죠? 달아요. 단 줄을 아는데 인내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성경 알아요. 인내는 연단을 하고 연단은 소망 낳는 것도 아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후 한 8시쯤 동네를 한 바퀴 돌면 걸을만 해요. 샌앤토니오가 한풀 꺾였어요. 그런데 대낮에 한낮에 우리는 직장으로 가야 되고 정신이 없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애들 와이드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이란 게 또 항상 내리막길 그것만 있는 게 오르막길도 있잖아요. 힘을 실어야 되잖아요. 그런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 잘 다닐 수 있는 길도 있지만 다리를 절기 쉬운 그런 언이번된 다리도 있고 자갈길도 있고 흙탕길도 있고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출발은 신나게 했는데 출발은 너도 나도 감격적으로 예수 믿고 출발을 했는데 여전히 출발선상에 머물러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요, 이게 출발을 했으면은 앞으로 막 전력 질주로 가야 될 건데 어떤 경우에 사람 따라 이렇게 가가지고 사람 때문에 좀 쉬어. 그 다음에 또 돈 따라 이렇게 좀 가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환경 따라 이렇게 좀 가요. 그러니까 내 딴에는 열심히 이리 가고 한참 갔어요. 이걸 만약에 쭉 펼쳤으면 벌써 결승점 앞에 갔을 텐데 우리 간 게 이쪽 저쪽 다니다가 보니까 여러분 보시기 좋게 출발은 여기인데 여기까지 힘차게 왔는데 겨우 요만큼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철퍼덕 주저앉았어요. 경주인데. 그래서 달리는 사람들이 집사님 갑시다 오세요. 그러다 가라 내 옛날에 다 해봤다. 네 혼자 먼저 가라 다 가라 너도 언젠가는 주저앉을 거다. 그러면서 앉아 계신 분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 우리들인 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장을 보니까 인내하라는 음성을 계속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인내하라고 지금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1절에 인내해라, 인내로서 경주해라. 2절에 십자가를 참아라. 3절에는 이같이 너를 거역한 이를 참은 나를 좀 생각해라. 그리고 7절에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너희가 뭐하면 참으면, 너희가 참는 이유는 그러면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냥 인간적으로 이를 깨물고 말이죠. 작심삼일 머리에 써보시고 혈서로 나오는 인내가 아니라 그의 영광을 따라, 그의 인내를 따라 능하게 되어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데 어떻게 이른다? 기쁨으로 이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도록 부름을 받은 길이라는 거예요. 인내하는데 기뻐요. 어떻게?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걷는 거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달릴 수 있을지, 인내할 수 있을지 인내를 공부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장거리 경주라는 거 잊지 마시고, 첫째로 몇 가지 제안은요, 누구에게나 마의 구간은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마의 구간이. 이렇게 마라톤을 풀코스로 42.195km를 달리고 26마일 385야드를 달리다 보면 꼭
포기하고 싶은 지점이 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고요.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은 그 지점, 그 거리를 뭐라 그러냐면 마의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 길을 한두 번 달려본 게 아니에요. 그동안 계속 달려왔어요. 제법 힘을 길러서 건너본 적도 있는데 딱 그 지점이 되면 주저앉고 싶은 그 위치가 18마일 내지 19마일을 뛰면 30km 지점이 되면 그 길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달릴 수 있는데 거기서 다 일반적인 자들이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그 부분에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 다 응답될 줄 알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지점에 우리는 어쩌면 정말 윌리엄 할아버지처럼 가슴에 손을 대고 나를 따독거려야 할지도 몰라요.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하겠습니다. 괜찮다. 잘하고 있단다. 괜찮다. 여러분 자신을 많이 따독거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마음이에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마라토너들이 자기 몸의 소리를 듣고 뛰는 보폭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알아야 돼요. 나는 어느 부분에서 잘 넘어지는지, 나는 누구 때문에 잘 넘어지는지, 내 약한 점이 무엇인지, 무엇을 더 강화해야 되겠는지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하시면서 내가 결성 지점을 달릴 그때까지 언제 어느 지점에서 어떤 경우에 포기했고 또 포기하고 싶은지를 잘 기록해 두고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연구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100점 100패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 넘어지는 그 지점에다가, 그 상황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한 번만 더 기다려야 돼요. 시편 40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문법 가운데 독특한 표현이에요. 부정사의 절대형은 본동사를 팍 힘을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지금 다윗이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 지점, 그 마의 지점에서 지금 시인 다윗은 누구를 기다리냐? 하나님을. 그동안 안 기다렸던 게 아니라 기다렸는데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빠져들어가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히브리의 부정사의 절대응을 하면서 본동사니까 기다리고 기다린 것에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의 지점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래퍼는 아닌데요, 랩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저기서 비웃음의 소리가 들리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저는 설교 어떻게 은혜 받아야 되니까. 이쯤 되면 청소년 같으면 허리띠를 좀 벌어서 엉덩이를 이만큼 다이처럼 걸치고 그러면서 이제 출석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I say,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면 you should say, 들으시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게 잘 되어야 오늘 설교가 일찍 끝납니다. Come on, church. I say,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you say, 들으시고 다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I say, come on, church, I know your heart. I say,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you say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나 다 어려워요. 제가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할까요? 우리 모두가 너무 어려운데 내가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다 기다리고 거기서 마의 지점에서 자빠지고 넘어지는데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내가 기다렸더니 주님이 들으셨도다. 도우셨다는 그 고백을 이번 한 주간 살 때 운전하다가 비즈니스 속에서 공부하다가 어렵고 잘 안 될 때 들으셨도다 그러면서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번만 더 기다리시기를 축복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들으시고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경주를 잘 하려면 두 번째로 함께 달려야 해요. 함께 달리면 너무 수월해져요. 여러분, 마라톤 풀코스를 위한 조언에 이런 제안이 있더라고요. 지쳐있다면 비슷한 페이스의 사람들 그룹에서 뛰어라. 지친 마라토너를 끌어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동병상련이다. 동병상련이 뭔가? 같은 병에 걸린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려운 처지, 뒤로 처진 우리들끼리 서로 동정하고 걱정해 줄 수 있다는 말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misery loves company예요. 힘들고 밀릴 때, 고통스러울 때 나에게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냐고요. 다 경쟁 상대지만 그래도 같이 가면 힘겹게 뛰고 있는 것이 나만 아니고 같이 뛰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혼자 뛰는 게 훨씬 나아요. 같이 뛰면요, 앞발 걸려 넘어질라 그러죠. 옆 사람 자꾸 때리죠. 뒤에서는 자기 가겠다고 땡기죠. 그래도 여러분, 공동체로 같이 가야 돼요. 거기서 싫다고 뛰쳐나가면 자꾸 처지는 거예요. 2018년 가을부터 우리 교회 모든 소그룹은 부부는 3커플, 싱글들은 4사람으로 전체 구조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케어가 정확하게 안 돼요. 사람이 많으니까 성경 공부가 제대로 안 돼요. 사람이 더 적은 소그룹으로 되어져서 서로 알고 아프면 병원 가지고 들어주고 공부하는, 그래서 어린이 다락방장들도 새로 세울 겁니다. 교회를 더 철저하게,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동안 여러분이 누렸던, 다 다락방장님 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여러분이 누렸던 노블라제, 귀족적 삶을 내려놓으시고 희생하고 백의종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더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약한 자를 케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신앙의 마라톤은 1등, 2등, 3등 뽑아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주고 4등부터는 다 저리가 하는 신앙 경주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경주 마라톤은 가족 전체가 뛰는 거라고 봐요. 제가 아무리, 저 참 빠르거든요. 제가 아무리 빨라서 나는 1등 했어.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중간이에요. 우리 아들은 저 꼬레비에 있어요. 우리 딸은 나고였어요. 그러면 우리 집안이 뭐가 되는 거죠? 나고자의 집안이 되는 총체적 그림을 좀 보면 좋겠다는. 맨 마지막인 내 가족의 맨 마지막인 그 사람이 들어와야 비로소 우리의 등수가, 순위가 결정되어진다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마지막 사람이 들어오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성적표라고 보는 거죠.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라토너에서 자꾸 제가 가져오는데요, 이런 제안이 있더라고요.
많은 주자들이 피로를 느끼기 시작하는 16마일에서 20마일 지점에서 당신을 응원해 줄 가장 신뢰하고 좋아하는 친구와 가족들을 배치시켜라요. 그들이 환호하고 하이파이브 해주고 몇 야드는 당신 옆을 따라가며 심호흡을 고르도록 함께 뛰어주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코치들이 거기 옆에 있고 자전거 타면서 따라가 주는 거예요. 우리의 달림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함께 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네이처 잡지에 나온, 과학 사이언스 잡지에 나온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봐요. 영국의 이 왕립 수의대 스티븐 포르투칼 박사가 연구를 한 건데요, 붉은 볼 따오기, 새 중에 볼이 붉은색에 있는 따오기란 게 있어요. 이 따오기들이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방을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영국 왕실의 수의대 그 과학자들이 경비행기를 띄워서 이들이 어떻게 나는지를 사진을 찍어서 봤는데 말이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날아갈 때 V자로, 빅토리 V자로 날아갈 때는요, 이들이 날개짓이 전부 다 똑같아요.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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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다 똑같아요. 어떻게 갈 때요? V자로 갈 때는. 그런데 이게 대열을 바꿔서 일렬로 딱 날아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날개짓이 달라져요. 맨 앞에는 이렇게 내리면 두 번째 새는 어떻게 해요? 올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 새는 내려요. 네 번째 새는 올리면서 전부 다 일렬적으로 나요. 왜 그러냐니까 앞에서 내린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때는 같은 정박자로 사람을 만나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드시죠? 그래요. 찾아가지고 용기를 주고 북돋아 주고 말이죠. 팍팍팍팍 정박자로 가야 될 때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엇박자의 영성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다락방 모임을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그걸 뭘 아프다고, 내 아픈 거 알려줄까 이러면서 이쪽에 아프다고 하는데 내는 더 아파라고 해버리면, 같이 정박자를 해버리면 어떻게, 그 전쟁 나는 그 다음 다락방 모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영리하신 분들은 따라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잘 못하면 그건 아니고, 일단 세보보다 그렇게 보십시오. 내가 지금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박자로 해야 되겠습니까? 엇박자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새가 이렇게 안 날고 일어납니다. 이렇게 좀 맞춰 주이소.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저 요즘 너무 기뻐요. 진짜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웃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박자와 엇박자의 영성을 잘 해주기를 바라요. 절대로 소그룹에서 떨어져 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돌아오기 힘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치지 말고, 백업하지 말고, 혹시라도 카톡방에 나가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나가지 마세요. 진짜 웬만하면 나가지 마십시오. 탁 나가는 순간 줄이 끊어진 연처럼 이 이민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인내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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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같이 갑시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마지막 편지 쓰면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다 같이 해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어요. 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서 정박자의 날개짓과 엇박자의 날개짓을 하면서 함께 뛰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틀에 관해서 기대함으로 인내하십시오. 제가 원래 제목을 인내로서 이기라 그렇게 보냈다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인내로서 싸우라. 왜 그러냐니까 경주하다는 이 헬라어가 아곤인데 이 아곤의 뜻이 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싸워야 되겠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묵상을 해보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건 뭐냐 하면, 그렇다면 왜 성경이 싸워서 이겨라고 얘기하지 않고 인내하라고 얘기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싸워서 이겨야지. 근데 성경은 인내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주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싸워서 이겨놓았으니까 우리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주만 따라가는, 인내하면서 따라가면 된다. 달리다 보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계상에 왔을 때 세상 사람처럼 주저앉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계가 왔을 때 주를 따라갑시다. 성령을 따라가십시다.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뛰는 게 아니고 내 발이 알아서 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칼을 물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받아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인내가 우리에게 중요한 학위예요. 여러분, 마라토너들은 처음에는 코로 힘을 쓰다가 나중에는 호흡을 입으로 한다고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호흡은요, 기도예요. 기도해야 이 경주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잘 참아요. 어제 우정자매 이틀 전에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를 낳겠다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잘 참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싸움 잘 끝나고 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인내 잘했다고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호흡을 가다듬어야 하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깨달으십시오. 인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도 인내가 실상은 제일 쉬워요. 옆에 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인내가 제일 낫다. 부부 사이에도 지금 막 그래 맞다, 그냥 막 그래 인내가 제일 낫다 그런 분도 여러분 계신데, 인내가 제일 쉽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쏘가 있어요. 인내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산소처럼 한번 들이마시고 싶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을 주십시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인내의 경주 잘하기 위해서 마지막입니다. 인내는 은혜의 출애기고 이 은혜의 출애기에서는 기도로 달려가야 된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산소 마시듯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인내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인내하기 어려운 마의 순간이 누구나 다 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힘든 분이 많아요. 함께 달립시다. 교회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달려야 합니다. 신앙의 마라톤은
나 혼자 1등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 중에, 우리 다락방 식구 중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제일 지쳐서 뒤에 처진 그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게 영성의 성적표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정박자와 억박자의 영성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싸웁시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정인이 될 때까지 내 인생 한 스텝 한 스텝마다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참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인데 정말 한번 주님 저에게 그리스도의 인내를 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다락방을 축복하고 잘 갈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내하셨으니 나도 인내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소리내어서 모두가 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으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조건도 다 뛰어넘고 주님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사오니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아들 녀석 잘 감당하게 하시고 청소년들 수련회 잘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선교팀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이곳에 남아있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힘이 됩니다. 오늘 공부하러 왔던 그 자매 유진 자매도 축복하시고 아버지 무열이도 축복, 동건이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에리크도 축복하시고 모든 생명을 다 사랑해 주셔서 이 신앙경주 잘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내가 필요하다 알려주시니 감사하고 알고 보니 인내가 가장 쉬운 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발목에 힘을 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씨는 덥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인내의 순간에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콧노래를 부르며 잘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저를 벌떡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때문에 스스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발목에 힘을 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힘든 영혼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 인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좌절의 순간이 올지라도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인내의 대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을 인내하게 하시고 생각을 인내케 하셔서 우리 가정, 우리 심령, 우리 다락방,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할 일이 많사오니 주여 인내의 영을 주시고 감사의 영을 주셔서 주와 함께 너도 나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정박자로 엇박자로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경주하는 아름다운 마라토너들이 다 되도록 성령이 우리 모두를 격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